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칭찬받는 거 참 좋습니다. 예전에 책 제목도 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을 춘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한낱 민물이지만 사랑해주고 칭찬하면 너무나 기뻐한다. 춤을 춘다. 우리들도 칭찬받는 거 좋습니다. 이 아이들 키울 때 가장 좋은 교육은 칭찬하는 교육입니다.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부족한 거를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은 그 아이들이 그 칭찬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또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키고 잘 성장될 수 있습니다. 칭찬이 너무나 좋은 건데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는 다 지나갑니다. 잠깐 칭찬받고 지나갑니다. 또 칭찬받았다가도 잘못하면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이 유한하고 잠시 잠깐의 일들이지만 영원한 칭찬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며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일시적으로 다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중요하고 또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가장 삶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인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죽어서 천국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하실 거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참 고난도 받고 역경도 있고 어렵지만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준 사명 감당했구나. 너 이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아멘. 여기서 영원토록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자. 이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 가장 복된 것이지. 이 땅에서는 사업도 잘하고 이 땅에서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영업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등가시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야 너는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상급이 없다, 칭찬이 없다. 참 너는 너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갔구나. 그래 여기서 그냥 살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야 내가 한순간에 인생만을 칭찬받으려고 살다가 이 영원한 인생의 칭찬을 잃어버렸구나. 준비하지 못했구나.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아쉽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 영원한 걸 찾아야 되고 영원한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5주년 됐는데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소아시아 교회가 나옵니다.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터키 지역에 그 소아시아의 교회를 7개의 교회를 그 초대교회가 선교해서 세웠는데 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평가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판단을 하시는데 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말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7가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말세 교회들이 이렇게 될 거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나 감격이 좋았는데 어느덧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니까 하나님 사랑 첫사랑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빨리 돌이켜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어. 그리고 7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2교회. 제가 아까 칭찬에 대해서 서론에 길게 얘기했지만은 7교회 가운데 2교회밖에 칭찬을 못 받습니다. 7명의 사람이 있다면 2명만 칭찬받아요. 칭찬받은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다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결과가 나타나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오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 신양주 승부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잘 하나님께 칭찬받나 이걸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뜻이 이름이 뭐냐면은 형제 사랑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뜻이 사랑인데 특별히 형제 사랑.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목표가 뭡니까? 세 가지 목표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남을 위해서 몸을 불살을 정도로 죽을 그런 것이 있고 방언을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뭐 별의별 거 우리가 칭찬할 만한 거 부러워하는 거 다 해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믿음도 행하고 그 다음 구제도 하고 방언도 말하고 모든 것이 이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칭찬받았어. 계시록 3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거를 칭찬합니까? 큰 걸 칭찬합니다. 큰 교회 칭찬합니다. 야 이렇게 교회가 크구나 돈이 많구나 대기업을 칭찬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큰 기업을 세웠느냐 아주 유명한 유능한 학교를 칭찬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크고 능력 있고 좋은 것 큰 것들을 칭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작은 능력이 있어도 칭찬하십니다.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보니까 이 일곱 아까 말씀드린 소아시아 교회 중에 제일 막내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도 수가 많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교회,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큰 교회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적은 교회라고 심판받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분명히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적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칭찬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해서 뭐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면 칭찬받는 교회다. 10명이 모이면 저건 심판받는 교회다. 이건 세상적인 기준. 실패한 교회다. 오늘도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코로나도 있고 또 부흥도 많이 못했지만 창립 5주년이 됐는데 우리 지금 창립 멤버들 거의 그 멤버들 수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이 담임 목사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뭐 5년 동안 열매 맺은 게 없습니다. 어째다가 이런 부족한 주의종을 세웠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교회 문 안 닫고 때려치지 않고 그래도 믿음 짓고 갑니다. 오늘 말씀이 딱 작은 능력을 가져도 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야 이만주 목사 개척했는데 5년이 지나도 몇 명 안 되더라. 저게 무슨 목사냐. 저런 거 갖고 주고 성도들이 어떻게 따라가냐. 마귀는 참소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오늘 무슨 창립 5주년이야. 문 닫아 이제. 뭐 몇 명 데리고 뭐 다른 교회가 마귀는 얼마나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 믿음 지키는 거 내가 귀하게 봐. 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 드려도 내가 너 기뻐해. 너 믿음 지켜. 오늘 딱 그 말씀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 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세상적인 수완이 있는 것도 아니라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라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 아무런 능력 없어. 작은 능력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양주에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개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교회 때려치우지 않고 주님의 관두라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적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래도 너 칭찬한다. 아멘. 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너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교회 그래도 문 안 닫고 5년까지 지켰지. 사람들은 너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그렇지만 나는 너 칭찬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돌아볼 때 뭐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있습니까? 날마다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돈 버는 거, 내 성공,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은 그 외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못 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적은 능력, 적은 모습이지만 이 믿음 지키고 그래도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배신하지 않고 나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칭찬해 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난 최선을 다한다. 연약하지만 난 예수님 말씀 지킨다. 하나님 말씀 지킨다. 나 예수님 부인 안 한다.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개척하면 뭐예요? 맨날 이 모양 이 꼴인데 나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죽을지라도 망할지라도 난 예수 믿습니다. 배반하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 배반 안 했지? 내가 너 상급 줄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나타내 줄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적고 우리 개인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작은 것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지금 인류가 77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70억을 만들어 놓고 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데도 조그만한 것으로 그러시죠. 아담 하나를 창조하셔가지고 6천년 만에 77억을 만들었어요. 아담 하나 창조해놓고 갈비대치에서 하나 만들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두 사람 가지고 지금 77억이고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조해요. 우리가 지금 보잘것없고 연약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붙잡힌만 되면 지금 5년이 돼도 개척교회하고 성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가 5명 갖고 시작했어요. 뭐 5,000명 갖고 10,000명 갖고 시작한 거예요. 천막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5명 갖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계 최대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그맣다, 교회가 조그맣다, 별 볼 일 없다, 낙심할 거 없어. 적은 것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시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교만하지 말라. 이스라엘 너희가 무슨 민족이 많아서 잘나서 내가 볼 때 거룩하고 성결해서 너희를 택해서 선비를 만들고 너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랬는데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세우시고 주의 종들도 어떻게 보면 제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출애굽시키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택한 거는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른 민족보다 뭐 인구수가 많아서 지혜로워서 나를 잘 섬겨서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아서 내가 택했다. 가장 작고 불쌍해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선배를 만들었다. 부모님들은 여러 명의 자식을 볼 때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가냐? 잘나고 능력 있는 자녀도 기쁘지만 가장 못나고 부족한 자녀에게 관심이 가. 왜? 다 내 자녀인데 잘난 자녀는 자기 능력으로 잘 사니까 별로 관심 안 갔어.
기쁘고 좋죠. 근데 맨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아프고 이런 자녀를 돌봅니다. 왜? 내 자녀인데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도 그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작은 자, 작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작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작으니까 더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용하겠구나. 우리 교회 조금만 개척교회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겠구나. 적은 교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아멘.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택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이 없어. 왕 좀 구해주세요. 알았다, 왕을 주겠다. 근데 첫 번째 어떤 왕을 세웁니까? 세상 기중에는 능력이 있고 가문이 좋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 택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초대왕 사울을 택할 때 사울 자신이 고백합니다. 자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택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이스라엘 초대왕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사울이 자기가 봐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능력 있는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가장 막내고 또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은 11지파랑 싸워가지고 거의 멸족이 됩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살아났는데 가장 작은 지파 그 지파 중에도 사울이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으뜸이 되지 못하고 가장 작은 가족, 연약하고 미약한데도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쓰임받았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야 내가 왕이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전쟁마다 나가니까 이기는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다 버립니다. 겸손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적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큰 거 사용 안 해요. 겨자씨에 대해서도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적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에게 겨자씨만한 하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진다. 너희 믿음 없다 적다 말하는데 겨자씨는 잘 눈에도 안 보인다는데 조그만 사람 콧바람에 날아가는 그 씨인데도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을 갖고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길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을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모든 씨보다 적은 씨인데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조그마지만 나중에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고 연약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000명의 남녀를 먹일 때도 오병의 사건을 이을 때도 어떤 부자를 통해 역사했어요. 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 여기 부자 있냐? 사업하는 사람 있냐? 헌금 좀 해라. 우리 떡 좀 먹자. 고기 좀 먹자. 하나님 그런 거 사용 안 했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할 때 가장 소년이 먹는 조그마한 도시락,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5,000명을 사용하셨어요. 거기 뭐 돈 없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라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돈 많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사용 안 하고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을 적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주게 하시니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조금할수록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것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것을 사용하시고
다윗이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 소년 다윗 조그마지만은 물맷돌 갖고 이겼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왕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사울왕이 야, 넌 전쟁에 못 나가. 갑옷도 맞지 않아. 너 어린 소녀가 어떻게 나가냐?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키가 2m가 된다. 그런데도 다윗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이깁니다. 난 잡고 보잡고도 없죠. 난 물맷돌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헌금을 할 때도 부자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많은 주기에 그냥 돈 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 헌금 내는 거 봅니다. 과부는 두레돌입니다. 두레돌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몇백원, 몇천원 안 되는 거. 근데 그걸 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중에 저 과부가 제일 큰 걸 넣었다. 제일 많이 넣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틀립니다. 칭찬받는 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니까 돈 많으니까 교수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직히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 명예 그런 거 갖고 칭찬받는 과부라도 두레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해 드릴 때 하나님 그걸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걸 깨닫고 작은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상급 주시는데 양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칭찬하고 염소는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기준이 뭡니까? 네가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하나님은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한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중에 가장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고 상급을 주시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에 충성했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적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앞으로는 많은 걸 맡겨요. 하나님 적은 것을 보십니다. 적은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제 많은 것도 하나님 맡겨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적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적은 교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한국교회에 개척교회가 많다고 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무슨 교회가 술집보다 많네. 밤에 그냥 다 십자가고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세웠냐. 인간 편애를 볼 땐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고 한 집 건너 교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왜 이렇게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많이 세우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개척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대형교회,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개척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연약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라도 하나 세워서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개척교회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살리시려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상가교회, 희망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웠구나 하겠지만 하나님 편에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열매 맺기도 하고 이 교회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신 침례교회에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은 무더기 같은 인생도 사용하신다. 무더기가. 나 같은 인생도 사용하신다. 간증을 합니다. 얼마 전에 CBS에서도 간증했고 다니엘 오륜교회에서도 그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간증하셨는데 이분의 인생을 보니까 태어나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입니다. 누님 세 분이 있는데 누님 세 분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노름 미천하려고 식모로 다 보내버렸어요. 예전에 식모살이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각자 식모로 보내고 그 월급을 아버지가 받았어요.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그 누님 그리고 10살 위 형은 중학교 2학년치 집 나가서 깡패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단칸방인데 거기서
도박하고 담배 피고 엄마랑 자기는 둘이 누워있고 돈을 따면은 안 때리는데 돈을 잃으면 엄마를 때리고 막 폭행을 하고 가출을 해서 둘째 누나 찾아갔더니 누나가 너 그래도 그 아버지랑 살아. 그게 나는 이 신고살이 하면서 너 명절날이고 이럴 때 엄마 보고 싶은데 이 바깥에 보면 보름달이 뜨는데 거기 엄마 얼굴이 있어. 그거 볼 때 내가 얼마나 우는지 알아? 너는 그래도 엄마랑 살잖아. 난 엄마 떠나서 이렇게 신고살이 하고 한 대를 받고 평생 난 가슴에 이걸 못 잊어. 그러니까 관성아 너 힘든 걸 알지만 나보다 괜찮으니까 너 돌아가서 살아. 그래가지고 또 엄마랑 같이 살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막 이제 도둑질하고 훔치는데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형이 깡패인데 10살 많은 동네 깡패고 집 나갔는데 동생은 깡패 되기 원치 않아서 이 동생도 이제 그런 환경에 사니까 도둑질합니다. 초콜릿을 한 100개를 훔쳐 나오다가 테니스 가방에다 넣고 훔쳐 나오다가 걸렸어. 보호자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니까 형이 경찰들이 찾아서 형이 왔어. 형이 옷을 벗기고 물을 뿌리고 전기 줄로 3시간을 때렸대. 너도 나같이 되려고 그러냐? 너는 그래도 우리 집의 희망인데 그렇게 되면 되냐? 그러면서 그렇게 3시간을 때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 내일부터 교회 가야 돼. 헌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줄 테니까. 들은 거 있어. 너는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안 가면 죽을 줄 알아. 형 때문에 교회 갔어. 형 때문에. 그게 교회 갔는데 맨 처음에는 믿음이 없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처음에는 새로 왔다고 환영하고 반기는 것 같은데 가족도 그렇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잡고 너 같은 애는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런 어린 상처를 받아. 그런데도 안 가면 형한테 맞아 죽으니까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시작했는데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정혜 선생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 그분이 그냥 관성아 앉아주면서 너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한 게 앞으로 큰일 날 사람 같다. 너 크게 될 거야. 속으로는 야, 애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뻥을 치구나. 내가 봐도 깨재재하고 볼 일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내 마음을 살라고 하는 거야. 마음이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데 3년 내내 안아주면서 너는 큰일 될 거야. 내가 가장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너를 만나거든. 그리고 그분이 맨날마다 고등학교 등록금 봉투를 3개씩 줍니다. 예배 끝나면 관성할로 와. 어머니 같은 분인데 안아주면서 이거 등록금 써.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책값에 학용품에 그리고 이거는 떡볶이 사 먹어야지. 봉투를 3개씩 3년 내내 사랑으로 안아주고 등록금 주고 아버지와 엄마한테 사랑 못 받았는데 그 선생님 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면 그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 이정혜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도 되겠다. 진짜 이분은 사랑이 있구나. 3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돌봐주는구나. 거기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 신학을 해가지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할 때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님 3-4명이 모여가지고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학원 모퉁이 한 군데 상가를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어. 그때 개척을 할 때도 거지였는데 우리 오늘 5주년인데 그분도 딱 그렇게 얘기해요. 개척하고 5년이 되니까 알거지가 됐어. 개척할 때도 없었는데 5년 지나니까 알거지가 됐어. 완전 먹을 것도 없고 뭐 이제 완전 다른 전도사님 떠나가고 완전 끝나버렸어.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좌절감, 자괴감.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제가 왔죠. 교회를 때려치려고 다 간두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아주 가난하고 성도 몇 명 없는 교회에서 그를 청빙합니다.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주는데 그 교회는 조그맣지만 성도가 몇 명 있고 사택이 있대. 사택. 그리고 교회가 있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척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자기 마음에는 가장 기쁜 게 뭐냐, 사택이 있는 게 너무. 옛날에 그 상가교회 한편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사택을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갔더니만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소개시켜주면서 우리 교회는 뭐 몇십 년이 됐고 막 자랑을 하더니 그거 필요 없고요. 사택이 어디 있습니까? 사택. 자기. 근데 사택이 교회는 조그맣게 전했는데 사택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그분이 얘기하는데 기생충에 나왔던 그 지하 화장실이 그 위에 있던 그거랑 똑같답니다. 계단이 16개를 내려가야 되고 너무 지하다 보니까 이 수세식 화장실을 못 만들어요. 화장실이 없어. 교회 밖에 나와요. 겨울에 추운데 어린아이들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그들이 화장실 갈 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긴 한데 지하실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샜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 퍼야 되고 곰팡이 쓸고 그런
목회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어떻게 나는 주의 종이 됐는데 이런 모양 이 꼴입니까? 맨날 이거 물 풀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강을 씁니다. 요강. 밤에 오줌을 물어갈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 요강을 새벽 예배 때 들고 나가다가 요강이 손에 묻고 나는 맨날 이런 인생입니까? 누더기 같은 인생입니까?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원망과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 막내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아빠, 나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 하는데 1등을 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빠 근데 별로 그런 게 반갑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학교에서 1등 하고 그런 거 별로. 근데 아빠 내가 이제 경기도대에 나가게 됐어. 경기도대. 그래서 아들한테 예, 지호야 너 정신 차려. 이 조그만 이 동네 학교 내에서는 1등 하지만은 경기도에는 아주 쟁쟁한 애들이 오는데 너는 거기 등수 못 들어가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해. 기대 갖지 마. 자기가 낙심해 있으니까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해. 그리고 10,000원 줄 테니까 오늘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갔다 와. 그러고 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갔다 왔는데 경기 도내에서 1등을 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처음 어떻게 이런 것이 1등이 됐냐. 도대체 너 무슨 글을 썼는데 1등을 했냐. 너 어떻게 1등을 했어. 너 글 쓰는 재주가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내가 그 도대에 가니까 그 심사원들이 말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은 어떤 문법이나 글 문장이나 뭐 이런 기교를 보는 게 아니라 진실성,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그런 글을 본다 하길래 자기가 무슨 글을 쓸까 하다가 제목을 뭘로 썼냐. 홍수와 요강.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인데 날마다 이렇게 여름마다 장마가 되면 홍수가 되고 요강을 쓰고 요강을 들고 자기 힘든 그걸 쓰고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1등을 줬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나 같은 무더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한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 그 당시 이제 페이스북이 SNS 그게 나왔는데 페이스북을 한번 해봐라. 그게 뭐야? 그랬더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 한번 거기 들어가 봤답니다. 페이스북을 들어가보니까 거기 하는 게 뭐 있냐? 사람들이 좋은 데 놀러 가면 사진 찍어서 올려. 나 오늘 여기 제주도 왔다. 음식 먹을 때 나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그거를 목사가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것 그러다가 거기다 내 글을 써야겠다. 하나님 말씀 글을 써야겠다. 근데 이분이 글재주가 있나 봅니다. 글을 썼는데 팔로워가 5,000명이 됐어. 5,000명이 자기 글을 듣고 좋아요를 2,000명이 눌렀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가 매일매일 올리는 글을 보고 좋아요를 쓰고 소문이 나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냅시다. 책. 선생님 글을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데 출판을 합시다. 그래서 책을 냈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어. 인생이 누더기 같은 인생인데 인내하고 참고 그 오랜 시간 개척하고 망하고 고통당하는데도 끝까지 나가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글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2015년도에 다시 행신동에다가 행신 침례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많이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갖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정받은 것은 인내하는 교회에 대해서 인정받았습니다. 인내하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최후의 심판이 올 때 네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작은 능력을 갖고 인내하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 시험의 때를 면해준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우리를 공중 휴거시켜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랫동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일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요. 인간은 조급합니다. 뭔가 지금 당장 결과를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100명, 1000명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견뎌요. 모세를 처음 만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상품 가운데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일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바로 심판하셨어. 뱀을 심판하고 여자를 심판하고 남자를 심판했어. 뱀을 심판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심판하지만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마귀 이를 멸하고 구원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4,0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약속은 창세기 하셨는데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방주를 만들어라.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요. 100년 동안. 10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죠. 하나님은 오래 걸리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자녀를 준다고 하고서 25년 후에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야. 우리는 4000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4일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간의 생사화복, 인류의 역사 모든 것을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지금 하나하나 이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오래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개척 5년 했는데 뭐야? 성도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거 뭐야? 낙심하고 좌절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일하시니까 나도 인내하고 기다려야겠다. 오랫동안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심는데 어떻게 되냐? 인내에서 결실을 해요.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 지켜야 영혼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때 부인하고 배반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면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약속한 거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9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해야 욥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 너는 작은 능력을 갖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너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 면류관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면류관 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섬기고 인내하니까 하나님 상급과 면류관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모든 자에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면류관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고 인내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급 주고 면류관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하나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상을 주심으로 믿음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 면류관과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망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계시록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을 지켜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우리 공책에 내 이름 쓰지 않습니까? 소유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상급과 면류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양주 순복음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